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또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있었는데 이삭 때도 그와 버금가는 아주 흉악한 그런 흉년, 기근이 오게 되고요. 이삭은 이제 그랄로 내려갑니다. 이 그랄은 여러분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 그랄 왕 이 멜기세덱, 블레세덱이 이 아비멜렉과 이 동맹을 맺고 그리고 거기에서 언약을 맺어서 우물을 받던 부엘세바 맹세 우물 7개의 우물을 받던 바로 그 그랄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아브람 때에 있었던 그랄 왕 아비멜렉은 아니지만 이제 왕이 바뀌었지만 이름은 같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 바로 애굽의 바로 1세 뭐 2세 3세 이게 다 바로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은 이렇게 똑같은 그런 왕의 명칭입니다. 아비멜렉, 예, 이런 의미인데 바로 그 그랄 땅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타나셔서 이 그랄 여기 이 땅을 떠나지 말아라. 애굽에 내려가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게 복을 주어서 너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들, 약속들, 그 복을 다 줄 거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이 그랄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랄 땅에 있으면서도 이 사람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이 리브가가 아름다우니까 이 아내라고 하면 또 문제가 발생할까 싶어서 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땅에 오래 거주하면서 이 이삭이 이 리브가를 껴안은 모습 이렇게 어떤 아주 다정하고 그리고 정말 그런 부부 관계의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들켜지게 된 거죠. 진실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거짓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이제 아비멜렉은 또 이삭을 불러서 책망을 하고 또 왜 그렇게 했느냐, 그렇지 않았으면은 우리 백성들이 죄를 범하였을 뻔하였다. 많은 책망과 그런 일들이 있지만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일을 행했다. 그 아비멜렉은 독특한 이제 조치를 내립니다. 여기 이 사람인과 이 아내에게 범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이제 그 벌을 내리겠다라는 표현들을 쓰면서 이 보호를 해주죠. 안전하게 해주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늘 실수하고 또 연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하며 여기 또 이삭이 이렇게 하잖아요. 내 생각에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고 이게 정답인 것 같고 이 길이 맞는 것 같고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생각을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제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해요. 여러분, 이삭과 아브라함 또 야곱 이런 족장들은 사실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한 곳에 정착해서 그렇게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닌데 이 그랄 땅에 와서 농사를 지어요. 그리고 지금 이 땅에는 흉년이에요. 기근이에요. 그 농사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 하던 일을 하는 거죠. 전업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나 얻었습니다. 이게 누가 주신 복입니까? 예, 하나님이 주신 복. 올해도 우리가 이제 지금 추수의 계절, 많은 이제 곡식과 또 과일들, 뭐 이제 많은 농산물이 추수하게 되어지는데 태풍이 한번 잘못 지나간다든지, 그렇죠? 바람이 불어서 이거 뭐 순식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뭐 방비를 하고 또 준비하고 어떤 피해를 어떻게 좀 줄여보려고 하는데 뭐 그렇게
태풍이 오고 비가 오고 장마가 또 폭염에 가뭄에 뭐 이거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 그렇죠? 좋은 씨가 땅에 뿌려져서 좋은 밭에 뿌려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12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게 핵심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누구에게 복을 주시냐?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 붙들고 사는 자에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어떤 방법을 쓰고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경영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저 목회를 보고 뭐 아무리 애쓰고 내가 수고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고요. 하나님 막으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 감동하셔야 되고 하나님 역사해야 되고 하나님 은혜 주셔야 이게 되지. 아무리.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때 하나님의 역사들 주신다는 거예요. 13절에 그럼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해 마침내 거부가 됐다. 여러분, 또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여러분 농사도 100배의 하나님 축복을 주셨고, 또 원래 이 목축업 양과 소를 하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첫 번째 하신 일도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도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너는 복이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복 주시길 기뻐하세요. 정말 충만한 복을 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복으로 살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복 받기를 원하고, 또 어떤 뭐 건강의 복, 또 어떤 관계의 복, 명예의 복, 많은 복을 원하죠. 또 물질의 복도 원해요, 사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야베스의 복,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복의 복을 주시려거든 지경을 넓혀 주시고 환난 근심 없도록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을 다 이루어 주시는,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의 근원 하나님, 내가 만드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복을 받아야 돼요. 내가 만들어내는 복은 한정적이고 일시적이에요. 우리 앞에 한번 보세요. 이제 장자권 팥죽, 이거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이 어때? 야곱이 그렇게 복을 자기 이름처럼 뒤꿈치를 잡고 속이고 간사하게 그렇게 복을, 그러나 하나님이 주셔야 그 복이 완전한 복이 된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복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내게 복을 주었다.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복.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 그래서 이 세상에 영적인 거부가 되는 것,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 복이다. 그런데 14장 하반절에 가보면은 이제 그 복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 복을 시기합니다. 이삭의 복을 시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으로 살 때 이렇게 시기를 당합니다. 그리고 많은 어떤 질투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이 땅에서의 어떤 또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충만할 때 그 복을 또 시기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15절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여기 당시 이 물, 우물은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마치 생명과도 같은 것인데요, 그 물, 그 근원, 생명의 근원을 완전히 막아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아비멜렉이 나타나서 어쩌면 지금 이렇게 이민 와서 사는 거거든요. 이게 거류민으로 나그네로 살고 있는데 추방시켜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물 때문에 이 사람이 복을 받는구나, 물이 있으니까 복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렸죠, 이 이삭이 복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무조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복은 이 물 때문에, 우물 때문에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보면 다 그런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여기서 이렇게 떠나보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지 우리를 떠나라. 여러분, 이게 참 웃긴 일이죠. 주일에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롯의 가장 큰 실수가 뭐였다 그랬죠? 아브라함을 떠나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은 얘기하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리. 네가 선택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이 롯은 알지 못했고, 롯은 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는 걸 알지 못했어요. 아주 엄청난 실수예요. 최대의 실수예요. 최고의 선택 앞에서, 최고의 복을 받을 선택 앞에서 최악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아비멜렉, 이삭 이게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시잖아요. 지금 물론 이삭이 실수도 하고 이 누이라고 말하고 이런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 아비멜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이상하게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닌데 와서 농사를 짓는데 100배가 되고 소와 양과 떼를 이루고 종들이 많고, 이게 무슨 일이지? 이거 무슨 일이지? 잘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그걸 알았어야죠. 그래야 가지고 이삭을 계속 보호하고 이삭과 함께 살았다면 아비멜렉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이 우물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조건 때문에 복을 받는다라고 착각하고, 복을 지금 뭐예요? 지금 뭐 하는 거죠? 우리에게서 떠나라.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지 우리를 떠나라. 이걸 뭐라 그러는 거죠? 굴러 들어온 복을 발로 걷어차는 거예요. 굴러 들어온 복덩이를 발로 걷어차는 격이에요. 지금 되게 웃긴 이야기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7절은 이삭이 말도 없이 아무런 반응 없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산골짜기. 거기 들어가면 더 우물이 필요하겠죠. 물이 더 필요하겠죠. 그런데 더 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서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면서 18절에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팝니다. 다시 우물을 파는데,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의 우물들을 메웠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여러분, 지금 이삭의 모든 어떤 근본, 배경들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런 삶의 모습을 지금 그대로 살아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아브라함의 은혜가 이삭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삭의 이야기인데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복을 이삭이 누리고 있다. 그 은혜로 살고 있다.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고 계신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복을 주신다. 이것이 계속해서 성경으로 증언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여기서 샘 근원은 뭐냐면요, 이 살아있는 물이라는 뜻이에요. 물도 이게 죽은 물이 있고 살아있는 물, 아주 그냥 콸콸콸 아주 철철철 이렇게 샘솟듯이 넘쳐나는 그 물을 말하고 있고요. 지금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 시대 이 이삭이 팠던 우물이 지금 부엘세바 이스라엘에 지금도 있는데 그 수질이 엄청 좋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물, 생명의 물. 여러분,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네 배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여러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성정의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솟아난다 그래서요. 샘 솟아. 그래서 샘이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헤엄칠 만한 큰 강물을 이루어요. 이것이 에스겔 47장에 그 성전에서 나오는 그 생명수. 그 생명수가 흐르는데 강이 돼가지고 그 강 좌우에 나무들이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고 잎사귀 열매들을,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치료제가 되고요. 그 물이 가는 곳마다 뭐요?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 강들이 생겨서 어부들이 돌아오고 물고기 잡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겠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 모든 은혜, 모든 생명,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 종들이 그냥 판다고 그냥 우물이 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물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20절에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툽니다.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고 또 다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이 나오는데 이 목자들은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그 땅에 다투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죠? 네 앞에 온 땅, 우리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선택해라. 그리고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테니까 그렇게 하자. 이 이야기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 그랄의 목자들, 아브라함, 이삭의 목자들이 다투었다는 얘기가 똑같은 단어들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선택이 뭐였어요? 아브라함의 선택이 뭐였어요? 롯에게 선택권을 주고 롯이 선택하는 대로 그대로 다 허용하는데, 이삭도 역시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20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이제 에색, 이 에색이라는 것은 다툼이라는 의미고요. 또 다른 우물을 팠어요. 그들이 또 다투어요. 이름은 신나라고 합니다. 이건 대적하다, 분쟁하다. 근데 이 대적, 신나, 여기에서 근원이 사탄이라는 말 근원이 나와요. 사탄.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싸움. 이 다툼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사탄의 역사들이라. 서로 다투고 하나 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 잘 되는 거 못 보고, 이런 것들은 다 그 속에 사탄의 역사들이 지금 대적의 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또 옮겨요. 다투지 않아요.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놔요.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우물을 르호봇이라 했다. 르호봇이라는 것은 이제 넓다, 장소가 넓다, 광장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우물에는요 놀라운 영적인 의미들이 있어요. 우물의 이름에 마지막 르호봇은 지금 이삭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여러분, 지금 이 블레셋, 이 아비멜렉, 이 그랄의 목자들하고 다퉈가지고 쫓겨나는 거 같잖아요. 골짜기로 마치 저쪽으로 변방으로 계속해서 쫓겨나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어서. 그런데 이것을 이삭은 무슨 영적 의미로 고백하냐면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넓혀주셨다.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해석이에요. 해석.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러분, 남들이 보면 지금 그랄 이 목자들에게 이 왕 아비멜렉에게 쫓겨가지고 추방당해가지고 골짜기로 들어가고 우물 다 뺏기고 정말 다 실패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형편이잖아요. 여기 싸움을 보면 누가 이긴 거예요? 그랄의 왕의 아비멜렉이 이긴 거고, 누가 갑이에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갑이에요. 그 목자들이 가면 뭐 우물 파면 뭐예요? 다 메꿔버리고 다투고 다 쫓아버리고 아무 힘도 없고 아무것도 뭐 얻는 게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현실은 다 잃어버렸죠. 다 뺏겼죠. 그런데 이삭은 뭐라 그래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경을 넓혀 주셨다. 이게 이삭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에는 여기서 번성하리로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였고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도 많은 복을 여러분 구하시고요. 그 복으로 사시길 축원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영적인 거부가 되도록, 믿음의 거장이 되도록, 여러분 이 믿음도 계속해서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겉으로는 다 뺏기고 그냥 쫓겨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한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트러블 메이커 되지 말고요, 다투는 자 되지 말고, 싸우는 자 되지 말고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고요. 그리고 이삭이 지금 가는 곳마다 우물 다 막아버리지만, 세상은 다 막아버리지만, 그러나 파는 곳마다 다시 우물이 터진다는 거예요. 나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막힌 그 인생의 우물, 그게 뭐 재정이든지 건강이든지 관계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 막힌 것이 다 뚫어지길 축원합니다. 다시 터지길 축원합니다. 더 록펠러 얘기 제가 말씀드렸죠. 광산업에 투자를 했는데 뭐 거의 그러면 사기를 당하고 거의 멸망할 지경이 됐는데 그 폐광산에 엎드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뭐요? 깊은 더 깊이 파라, 더 파라. 그래서 그 광산, 폐광산 계속 파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거기에 검은 물이 막 터져 나와요. 그 문이 터져 나오는 게 아니라 봤더니 그게 뭐 있죠? 석유야. 여러분 지금 좀 더 깊이 파십시오. 더 깊이 기도하시고
깊이 말씀 붙드시고 더 말씀 묵상을 하세요. 정말 샘에 터지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터져가지고 그 막힌 우물들이 다시 터져가지고 축복의 물줄기가 솟아나와서 정말 생명으로 충만한 그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복 주시기로 작정하면요, 사람이 아무리 막아도, 아무리 우물을 메꾸고 너 떠나가라 그러고 다 뺏고, 예?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은요, 또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힘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팔복으로 집에 가서 여러분 팔복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8장. 심령이 가난한 자. 지금 이삭은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자는 세상의 모든 걸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갈급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 하나님만 갈급. 또 뭐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팔복을 한번 꼭 읽어보시고 이 팔복에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이 이삭의 모습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복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양보하시고요, 좀 손해 보시고 평화하시고 온유하십시오.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 반전으로 부메랑으로 다시 돌이켜서 그렇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 다 깊이 파십시오. 다 깊이. 하나님께서 샘솟는 우물이 터지는, 여러분에게 막혔던, 그동안 막혔던 게 다 뚫어지고 터져서 축복의 생명의 물줄기가 넘쳐나는 거룩한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 땅에 머물 때에 많은 어려움들이 또 나타나지만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 모든 복을 주실 때 시기와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짜기로 쫓겨나고 모든 것 다 뺏기고 모든 것이 실패한 인생 같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심령이 가난한 그 갈급한 심령으로 또 우물을 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였던 이 이삭에게 주셨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오늘도 기도합니다. 말씀 붙들고 나갑니다. 그 막혔던 것, 이 모든 관계, 재정, 물질, 건강, 이 모든 것이 다 뚫어지고 다 샘에 그는 터져 나오는 생명의 축복의 물줄기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하든지 양보하고 화해하고 화평하며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게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복 주시기로 작정한 우리 대구 신흥교회 성도들, 이 새벽기도 예배자들, 기도의 용사들, 하나님 오늘 하늘문 여시고 또 샘을 터뜨려 주셔서 하나님 복을 주시는 그 복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